오늘 창세기 17장에 있는 그 할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말씀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주로 말씀으로 만나요. 그러다가 15장 이 횃불 언약을 하실 때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소명하실 때는 말씀으로 오셨다가 언약을 맺으실 때는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7장에서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라고 기록합니다. 환상 중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오신 것을 말하죠. 그리고 22절 보면은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올라가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아브라함이 봤으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실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이죠.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현현이라고도 하고 또 구약시대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신약시대에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위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2 위격인 성자 하나님이 오셨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18장에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또 오십니다. 그것이 18장 2절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속 동행하실 때 처음 12장에 소명하실 때 말씀으로 오셨지만 그 다음에 어떤 분명한 어떤 그 언약을 맺으실 때는 말씀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왜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 더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22장에서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할 때는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장 그냥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러면서 이 22장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22장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오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할례 언약을 할 때 이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이 할례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아닌지요. 15장에서의 횃불 언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그 횃불 언약 이후에 17장에서는 그 언약의 표징을 아브라함에게 남겨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그 언약의 표징을 항상 보게 돼 있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 자손 모두가 다 그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흔적을 내 몸에 남기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할례 언약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할례는 언약의 표로서 언약 관계가 실존한다, 실제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다라는 얘기죠. 그냥 말씀 따로 현실 따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할례 언약을 세우실 때 직접 오십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으로 환상 중에 오셨던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것은 사실이야, 실제야, 현실이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들이 큰 민족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자손들 중에 왕들이 나올 거야. 그리고 네가 밟고 있는 이 땅, 영원한 너희들의 기업이 될 거야. 아예 딱 보여주십니다. 현실적으로, 이 현실 사회, 현실적으로 딱 손에 잡히게 만들어 주시고 보여주시죠. 출애굽 4장 24절에 보면은 그 모세의 아내가 모세와 같이 애굽으로 가죠.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출애굽의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 모세는 잘 깨닫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아들 데리고 이렇게 마치 여행 가듯이 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 아내가 바로 돌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의 그 포피를 뱁니다. 그 사실을 보면은 모세와 그 아내 간에 그 상당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할례에 대해서. 모세는 비록 이 애굽 왕 바로 궁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석 달 동안 있었으니까 분명히 그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 어머니가 할례를 시켰을 겁니다. 그 아버지가 했겠죠. 그 모세는 80세가 넘어서 이 소명을 받았지만 자기 두 아들에 대한 할례는 행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내가 반대했죠. 모세가 설명 안 했을까요? 설명했죠. 근데 모세의 성품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서 아마 그 아내에게 말은 했어도 어떤 강압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그대로 버티고 있었죠. 근데 그 사실을 그 아내가 늘 마음에 간직해 두었고, 자기 남편이 죽음에 이르다 보니까 지금 그 문제를 거기서 해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내와 두 아들은 모세와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형 아론과 같이 둘만 애굽으로 가죠. 출애굽의 역사는 가족여행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전쟁이기 때문에 가족 동반이 안 되죠. 그것을 모세는 그제서야 깨닫고, 그리고 가족들을 그 장인에게 보내고, 나중에 출애굽 다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들어왔을 때 장인 이드로가 그 가족들을 모세하고 상봉시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종종 몇천 년 전의 일, 그리고 여기는 아니고 저쪽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사실이요, 실제입니다. 이 말씀을 늘 첫 번째로 늘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은혜 언약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결입니다. 깨끗하란 얘기죠. 근데 어떻게 깨끗하라고요? 여기 17장 1절 보십시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거룩이라는 그런 말에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같이 통용되는 것이 완전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완전하다는 것과 같이 의미가 통하는데, 근데 어떻게 완전하냐? 어떻게 거룩하냐? 행하라. 근데 뭘 행하라는 얘기죠?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 하는 그 자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 말씀을 가지고 저울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출생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기 전에 다른 신을 섬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75세에 소명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도 75년 동안 그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와 같이 살았으니까 어차피 그 아버지랑 같이 행동을 취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데라도 하나님의 그 사람, 그 족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외우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 말씀을 아들 아브라함에게도 다 전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바로 군말 없이 일어나서 떠날 수 있죠. 만약에 데라가 이 성경 공부를 안 가르쳤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응을 못하죠. 여기서 문제는 데라입니다. 데라는 머리로서는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근데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죠. 네 아비, 거기서 아비입니다. 아비로부터 나오라. 네 친척으로부터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언약의 수혜자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표를 이 할례 언약을 통하여 살에 남겨둔다라고 오늘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라고 기록한 것이죠. 너는 내 것이라는 얘기죠.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단체 생활하다 보면은 특별히 군인들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자기 군복 받고 전투화 받고 뭐 다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건 자기 이름을 기록하는 거죠. 왜냐면 똑같이 생겼으니까. 뭐 이게 모자도 똑같지, 뭐 벨트도 똑같지, 군화도 똑같지, 심지어는 소총까지 똑같으니까 거기다 다 자기 이름을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받았다, 특별히 할례 언약에 대해서 내가 받았다라는 그 자체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내 몸에 새겨졌다는 것을 거기서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죠?
행하라. 행하여 거룩하여지라. 행하여 완전하여지라 라는 1절 말씀이 바로 말씀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 앞에 섭니다. 여리고성은 사실 난공불락입니다. 요단 강변이니까 해발로는 거의 제로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그 제로되는 그 표고면 위에 우뚝 선 큰 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 전술이나 당시 무기 체계로는 공격할 수 없는 성이에요. 근데 그 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면은 싸워야 될 군인들이 제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전쟁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 근데 여기 여호수아 5장 3절에 보면 어디서 할례하냐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산이라고 합니다. 할례산. 그러면은 다 눈에 보이는 데죠. 여리고성에서 다 관측되는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하여 완전하여지라.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분명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전쟁을 망치려고 이렇게 합니까? 전투력이 제로가 되는데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는 아무 말 안 합니다. 바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여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에 대한 그 개념, 왜 할례를 하느냐에 대한 것이 여호수아 5장 9절에 기록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수치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묶여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 애굽에 따르는 그 신을 따라서 거기서 살았죠. 얼마 동안? 430년 동안.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수치다.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여기 창세기 17장에 이 할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합니까? 이 할례를 통하여 네가 지금 내 백성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너의 수치가 제거되어야 된다. 네 아비로부터 너의 묻어 있었던 옛사람의 그 흔적을 잘라내야 된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포피를 베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이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연결이 됩니다. 이 신약의 세례로 연결된다는 얘기는 이 할례가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또 할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약 세대에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것이 신약 시대의 할례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했던 포피를 제거하는 그런 할례가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리스도의 할례, 바로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하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할례를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게 무엇을 말씀하죠? 17장 1절하고 똑같습니다. 행하여 거룩하여지라. 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말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순종하라는 얘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라.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속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주님께서 죄가 없으시는 분인데 죄 있는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하는 말씀은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그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왜 기뻐하죠?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죠. 주님이 행하실 십자가 대속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죠.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0장입니다.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거룩은 이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연장선이요, 그 거룩의 완성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받은 이 할례 언약, 굉장히 특별한 할례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환상으로 만났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직접 만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함으로 거룩하여진다는 그것을 말씀 순종으로 들어가고, 이 할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 세례를 받았던 그 모습이 십자가 대속의 역사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그 모습이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함께 장막에 거하며,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저 천성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다라는 그 말씀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새롭게 변화를 받아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늘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늘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여지는, 완전하여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창세기 17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세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 것이요, 얼마나 우리의 삶에 직접 와닿는 것인지, 아니 우리 발등에 있는 등불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에 더 깊이 깨달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여기 있사오니 주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